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한 것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더 잘 아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 그러지요. 본문 바로 앞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잘 분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사탄의 존재도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신내림 받은 무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내림 받은 무당. 이제 무당 중에도 가짜 무당도 있고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내림 받은 무당은 자기가 정말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로 증명하는가 하면 작두 위에 올라갑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올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 몸무게 때문에 그 발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내림 받은 무당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괜찮을까요? 그 무당에게 임한 신이 사실은 도와주기 때문에 멀쩡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신, 이제 그런 신을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구천을 떠도는 그게 귀신이 아니고 사탄을 추종하는 영, 그 영을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그런 신도 사실은 다 귀신입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어느 한 귀신이 어떤 무당에게 들어가서 점도 치게 만들고 작두 위에도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확실히 있는 것을 보면 사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존재한다면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 대장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들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앞에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들을 잘 분별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귀신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묶어놔도,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도 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 같은 것으로 막 찍으면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을 해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다 보니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이번에는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나타난 증세를 설명을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위험한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걸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것이죠. 몸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고 완전히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귀신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사람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점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것이 싫어서, 너무너무 싫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사도 바울을 잘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고마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귀신의 목적은, 귀신이 여러분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점도 치는 것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무당들 용케 점 잘 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정말 귀신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점 잘 칩니다. 근데 아무리 점 잘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점을 친다든가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우러러 본다든가 그런 것은 결국 마귀를 쫓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마귀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 망하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 잘 친다고 와 대단하네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점치고 그런 인생 살다 보면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탄,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주로 쓰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단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 다 사탄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이제 이단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오늘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기 잘 힘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보잖아요. 귀신이 방법을 바꾼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만 멸망시킬 수 있지만 좀 더 머리를 쓴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잘못된 교리, 이단들 이런 걸 막 퍼뜨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영들을 분별하라.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영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탄에게 속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탄에게 속한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한 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사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안 오셨으면 뭘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교리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가현설. 가현이라는 말은 가짜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나타난 게 아니라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냥 환영이었고 환상이었고 유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1세기 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 신성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신성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고 메시아가 되었고 그리고 죽기 전에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었다. 죽을 때는 메시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죽었다. 그렇게 믿는 교리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케린투스설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믿는 교리를 케린투스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고 죽기 전에 더 이상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죽을 때 신성은 이미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지 죽을 때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을 케린투스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일이 됩니다. 여러분 환영, 유령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고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고난당하셨고 육체 가운데 돌아가셨고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 교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참 엉터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속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이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노도광풍을 말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렇지만 그분의 본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셨다. 당신들이 본 예수는 환영이었다, 유령이었다.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 가운데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한 영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에게 속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이겼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 사실 두렵지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거라세 광인 힘도 엄청 세고 막 자기 몸을 해치고 피 흘리고 그런 사람 보면 조금 무서울 것 같죠.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봐도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보면 무서워해야죠. 무당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막 굿하는데 이렇게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떠나세요. 뭐 그러면서 무서워해요. 진짜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게 거라사 광인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 귀신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를 봐도 이런 반응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보면 무서워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만 보고 무섭네 쫄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이죠. 사탄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탄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희한할 것도 없어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강연하는, 지금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강연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반기독교적인 강연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아저씨, 이름은 내가 말 안 하겠지만 생각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100%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것 같이 하면서 그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성경적인 거 가르쳐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학식이 많네, 괜찮은데, 이러면서 열광을 해요. 책도 잘 팔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5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열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누구의 말을 정말 잘 들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각자 잘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 말 듣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말을 들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두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미혹의 영은 사탄에게 속한 영이지요.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6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전해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한 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없잖아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 서신서, 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약 성경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확 드러납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상한 이단이 말을 하는 거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네, 이거는 표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제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요거는 표가 잘 안 나요. 이게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때로는 진리의 선생인 것처럼 가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표가 안 난다니까요. 예. 확실한 이단은 확 표가 나요. 아, 저 사람 저거는 이단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확 드러나는 이단도 있지만 저거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단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이름을 말하면서 표적이라든가 기사까지 한번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다 참된 주의 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는지,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잘 보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 중에 보면 안수해가지고 사람들 잡아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이렇게 손 얹으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정신을 잃으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안수하기도 전에, 손 닦기도 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뒤로 자빠져요. 일시에, 동시에. 그거 보면 굉장히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사람들 뒤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런 거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행했다는 거 여기 있습니까? 없죠. 베드로 뭐 다른 사도도 그런 거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오늘날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다 참된 주의 종이다, 진리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느냐,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와, 놀라운 주의 종이네, 능력 있는 주의 종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람들을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행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미혹의 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전부 다일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 들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때는 성경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지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신약 성경이 없는 것 막 이상한 거 한다, 놀라운 일을 한다, 그거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한 걸 지가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나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를 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그냥 무조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게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말은 성경을 자세하게 검토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주로 보던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봐가면서 저분이 정말 성경적인 말을 하는가 잘 검토를 하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가? 성경에 정말 저런 게 있나? 잘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영들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 토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진리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교리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끝날에 새삼십내교를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가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